사무엘상 12장 전체는 사무엘의 고별 연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번에 걸쳐서 12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하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길갈에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이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나라의 법과 질서와 제도를 확립합니다. 여기까지 사무엘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사울이 왕으로 그렇게 딱 선 바로 그날로부터 자기가 은퇴를 선언하고 백성들 앞에 고별 연설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2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참 여기 보니까 이 NIV 성경이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의역을 참 잘했습니다. I have been your leader. 내가 바로 당신들의 지도자로 있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출입하다는 말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사용될 때는 일종의 관용 어구로서 백성들을 지도하다, 이끌다, 다스리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I have been leader,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왕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재판관으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년이 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의 두 아들 제사장이 죽고 완전히 나라의 모든 등불이 꺼져간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긴급하게 호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의 사국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 늙기까지 지금까지 내가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의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이렇게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내가 여기 있나니 어디 앞에요?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은 자 앞에 있나니.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이 고대 바로 법정 앞에 심판받기 위해, 재판받기 위해 서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한번 증거해봐라. 내가 누구의 소를 내가 취한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한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나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불의하게 재판한 적이 있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갚을 것이고, 그리하였으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국을 보면 잘 알듯이 참 우리 대한민국 1948년 그렇게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된, 이 남한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정말 그 말년이 비참하지 않은 대통령 없고, 그 말년의 모습이 향기롭기보다는 온갖 오물의 냄새로 가득 차 정말 역사에 참 그 오명을 남기는 그 마지막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소원이 있다면 지금 이후부터 우리 조국에 당당하게 그 마지막에 사무엘상 12장 3절로 백성들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그렇게 박수받고 떠나는 그러한, 이제 과거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의 모든 역사가 단절되는 그런 일이 우리 조국 땅에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지난 3월 회교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고 어렵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도 동의합니다. 단순히 아이고 뭐 그래도 과보다는 공이 많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 박수 쳐주지, 단순히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접대용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러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위트네스가 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의 공식 직함은 사사입니다. 사사란 것은 재판관, 저지를 말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외적의 침입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서 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종의 왕과 같은 지도자로서 세우신 직분자가 바로 사사인데, 바로 사무엘의 공식 직함은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였죠. 그런데다가 사무엘은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사사의 역할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행정과 입법과 사법 산권과 함께 영권까지 같이 붙들고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에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된 것을 말해요. 반대로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수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고, 사사로이 이 권력을 사용한 적 없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까도 우리 조국의 그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존 달버그 액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영국의 귀족인데, 띄우세요. 존 달버그 액턴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권력이란 것은 부패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absolute power,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미 권력 자체가 부패의 경향, 부패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부패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많은데, 더군다나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이 부여되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명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졸부란 말이 있죠. 졸지에 부자 된 사람들. 그 옛날 강남 저 양재동, 옛날에 그 말죽거리라고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말이 한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말 먹이던 곳이에요. 전부 다 서울 이 강북에 있는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거기에서 곡식 짓고 농사 짓고 배추 농사 짓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강남이 개발되면서 70년대 이후로 강남이 개발되면서 그 정말 너무너무 도무지 돈 주고 살아도 안 살 그 땅이 바로 한국의 가장 비싼 금싸라기 땅이 되면서 소위 졸지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을 졸부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졸부는 이 부에 대해서 부가 가지는 어떤 의무와 어떤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제대로 함양함 없이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넘쳐나는 돈으로 어찌할 수 없어 갖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품위를 상실하는 행동하고 소위 갑질을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될 그 부가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바람에 사람이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해서 망쳐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모 항공재벌 그 아버지, 어머니 그 3남매 자녀들의 갑질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수년 전에 그 땅콩 사건으로 온 국민의 국분을 샀던 그 따님이 그 집안에서는 제일 괜찮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집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으로 자기는 정말 황제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졸지에 부자가 된 졸부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 있지, 우리 사람들의 심성, 모든 사람들의 심성 속에는 다 이와 같은 갑질의 DNA가, 이 죄성이 박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그것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죄성들이 불쑥불쑥 솟아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가시면 언제나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도 겸손하고 모든 전쟁을 치를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력이 그에게로 집중되고 사방의 모든 나라가 그 앞에 굴복하면서 모든 권력이 집중되니까 어떡합니까? 변질됩니다. 그 변질의 결정적인 모습이 뭐로 나타납니까? 바로 밧세바 사건으로 나타나요. 내게 권력이 주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그 이면에는 그것이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는가를 모르는 것, 여기서 바로 교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은 무섭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권력 속에서도 청렴결백하게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그 무엇이 사무엘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마지막까지 견지하겠느냐, 흔들림 없이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던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자체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부터 오늘 이 본문에까지 사무엘의 삶을 쭉 우리가 관통하며 묵상하다 보면 왜 사무엘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반에 걸친 정확한 성도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의 이러한 삶을 대하여 묵상할 때 지나치게 그 사람, 그 개인의 위인됨, 그 사람에게 어떤 남과 다른 특별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았다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위인전기적인 접근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세상들은 자꾸 사람들을 영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4th of July, 소위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 여러분들 미국 독립기념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여러분 마운트 버넌 여러분 가보셨을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하면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또 위인전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정직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바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로서 조지 워싱턴의 어린 시절 일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도끼로 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하던 벚꽃나무를 그만 실수로 찍어서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아버지가 돌아오실 텐데 이 일을 어떡하나 그가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제가 아버지가 사랑하던 벚꽃나무를 잘랐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너의 진실한 행동은 천구리의 나무보다도 더 소중하다, 그렇게 칭찬했다는,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그 어디에도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위인전기적 발상입니다. 세상은 영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웅을 신화하고 영웅화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범죄하고 언제든지 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란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진 사무엘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마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무엘상 전체에 걸쳐서 사무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사무엘의 삶을 관통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그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그의 일생을 관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자연적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헛된 말에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서 주와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로 2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사실 이 시편 1절로 2절의 말씀은요, 2절로부터 1절로 거꾸로 읽어 나가야지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살아납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것 안 하고 저것 안 하고 저것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적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억지로 나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테야 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거기에 초점 맞추고 따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악인의 궤,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저 멀리로 나가더란 것입니다. 말씀이 그와 함께하지 않고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지 않고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연약하여서 어느 순간에 눈길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유혹에 대하여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버틸 것 같지만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 심령의 속성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채워지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의 전 삶을 뒤덮고 나의 눈길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몰아갈 때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이, 우리의 어떠한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외에는 날마다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말씀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사소한 유혹에라도 쉽게 걸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의 삶을 살펴봤을 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열방과 같은 그러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 말 속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거부한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력, 이 정치적인 권력과 이 재판하는 능력과 그리고 이 영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와 이 특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도록 그들을 잘 섬기도록 주신 권세란 것, 맡겨진 권세란 것을 그는 늘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다스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여호와시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분을 대신하여서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가 재판할 때마다 백성들을 다스릴 때마다 그 사실을 그는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세를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는 백성들을 섬기도록 주신 일종의 은사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사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은사, 예언과 방언과 병고침과 이상한 아주 신비한 어떤 그러한 현상과 함께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 쪽으로 우리는 잡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뭐냐? 근본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다른 지체들을 섬겨 그들을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섬김의 성격이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아직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만큼 그렇게 은사가 풍성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은사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혼란케 했고 성도들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며 분쟁케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남들이 가지지 않은 나만 가지는, 나에게 특별히 가지는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그 은사를 쓴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띄워주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for the common good,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선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다른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너에게 준 은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해,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써버렸으니 거기에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직분 때문에 때때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일어났죠. 왜 그렇습니까? 직분을 은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권세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직분은요 다 은사입니다. 목사도 은사요, 장로도 은사요, 집사도 은사입니다. 성경적인 직분은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을 섬기도록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기프트,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종로로 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꼴불견이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 행사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은사인데, 그것이 직분인데, 그 사실을 명심하는데 어디 감히 내가 누군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벌써 꽤 되었습니다. 깨끗한 부자, 그분은 이제 청부론, 깨끗한 부자론을 주장했는데 이것을 담은 책이 깨끗한 부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되기도 했어요. 또 그 책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 참 귀합니다. 특별히 저의 그 생각을 아주 사로잡은 그 주장이 뭐냐면, 물질을 축복으로 봐서는 안 된다. 물질을 은사로 봐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넘어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물질을 자기를 위한 축복으로 여기고 자기 말을 위하여 쓰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물질의 그것을 권력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이 물질의 근본주의는 하나님이세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맡기움 받은 자는 맡기신 주님의 주인의 뜻을 따라서 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돈은 은사입니다.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 물질의 어떤 면에서는 풍요로움을 넘치게 하시는가? 물론 그 사람이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그러나 아울러서 바로 약하고 연약하고 필요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을 공급하는 바로 주님의 도구로서 쓰도록 주신 것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세요. 왜요? 주신 주님의 뜻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물질의 주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물질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식들, 우리가 가진 재능들,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도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왜 주셨는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섬기도록 주셨다. 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진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나중에 어마어마한 후회를 만들도록 하는 오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단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함께 여러분과 토요 새벽에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윤동주의 서시에 노는 그 고백처럼, 사무엘의 고백처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정말 온전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하는 그 고백,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증언하건대 당신이야말로 향기로운 인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당신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였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좀 들으면서 인생 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사로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다 흘려 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